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나눌 텐데, 이 신약의 산상수훈이 있다면 구약에는 우리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종살이한 400년 동안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벽돌 찢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고 이 진통제 먹고 아침에 또 뿌드드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이러던 노예의 이 DNA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지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쓸데없는 거, 네가 뭐 선교 경력이 얼마가 되고 네가 뭐 신학교를 세웠고 뭐 이런 거 우상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다음에 내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고 나의 이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니? 나를 좀 더 연구해봐.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테올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봐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종들에게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법이 전혀 존재하지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안식일을 주라니까 아니 그 안식일에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며 그날 우리가 좀 창도 칼도 활도 정배해야지 그날 쉬면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나를 믿어라. 나만 바라봐. 내가 다 해준다니까. 그렇게 하려면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서로 나를 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관하는, 내가 통치하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계명으로 계약으로 언약으로 이것을 율법으로 이걸 변경시켜 놔가지고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시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부모를 건강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껍데기를 다시 벗겨놓고 알맹이를 우리들한테 주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우리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네 마음에 저 여자를 마음에 품잖아. 너 그것도 간음이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서가지고 그게 천국에 사는 사람이지 거기가 천국이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8가지 이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해서 팔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이 팔복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풍성하게 맺어요. 8가지 품성. 우리 예수님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저절로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에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팔복. 오늘 이제 천국을 소유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령이 뭔지 가난이 뭔지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카리오이 여기 이 헬라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쓴대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해서 원래 원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희석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헬라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에 쓰니까 뭐라고 썼냐면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팔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누가 호이, 푸토코이, 가난한 사람, 푸뉴마티, 이 푸뉴마티는 이 영인데 이 사람의 영, 포티 아우톤 에스틴. 그래서 이 바실레이가 어디에? 우리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푸토코이 가난한 사람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마카리오이 다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 복에 겨워가지고 복이 뭔지도 몰랐는데 오늘 복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푸뉴마티, 스피릿, 심령, 영, 사람의 영, 마음속 여러분에게는 그 육이 있고 마음이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 맨 밑바닥에 가장 중심축을 잡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넣어준 영, 푸뉴마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 생명을 이 속에 넣어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지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 자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용기가 없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또 소심하고 자신이 없고 쭈삣쭈삣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교제를 싫어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외적 모양이나 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유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될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아주 부패한 사람입니다. 영적 판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고 뽑고 뽑아서 선교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선교사가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것을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거의 가난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안 씌워 먹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안 불러 주셨으면 나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은 아닌지 몰라도 저는 더 그래요. 저는 이 계룡산 밑에 촌놈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불러줬으면 감히 내가 어떻게 그래 저는 정말 남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고 우리 어머님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도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써주신 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정말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상태를 가난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온 삶에서 철저하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왕을 삼아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많이 갖게 된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하마르티아 이 죄의 문제 너무나 잘 이미 신학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 중에 죄 중에 최고 큰 죄는 우리 조선시대 때 막 아무리 똑똑한 그런 재상이었더라도 이 영모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님, 자기 자녀들까지 싹 어떻게 하고 뭐 심하게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거나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 집을 다 불질러버려 그 집을 파서 연못가로 만들거나 두엄가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 집에 씨를 말려버리죠. 영모요 그러면 내가 왕이 돼갖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 사람에서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영모를 저질렀잖아요. 영모를 저지른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히 이제 머리 해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두꺼운 동아밧줄로 여러분 꽁꽁 묶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상태.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천국을 넣어준대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쌓아온 세상의 가치들, 이 베드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가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도 가보셨겠죠.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여기 잔뼈가 굵었잖아요. 굵었잖아요. 어디에 가면 호수 밑에 자갈이 있고 어디니까 돌이 있고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흔히 아는 데인데 그래서 아무런 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했지만 빈 그물이라고 고백하는 상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그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 그러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으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 방법, 내 경험, 내 과거를 내려놓은 상태가 가난한 사람의 상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권까지 뺏어갖고 라반 삼촌한테 도망가는 상태.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려고 지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거 지금 책 한 권 마저 팔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다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시라니까. 아이, 하나님, 헤헤, 하나님 잠깐 계시라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선교한다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지혜 한 번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돌아서서 할 텐데 괜히 내가 내 성을 쌓겠다고 그랬던 상태가 하마르티아 이 죄의 상태였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노이아 가던 길에서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것에서 돌아서는 상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껴고 옷 중에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파티를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하신 말씀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Repent, repent, repent.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겸손하게 리펜트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만 가져도 하나님 너무 예뻐갖고 그냥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너 때문에 좋아 죽겠어.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볼에 뽀뽀하시고 여러분 뭘 도와줄까, 뭘 입혀줄까, 뭘 먹여줄까, 막 그러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리펜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천국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 속에 이 천국을 넣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해요. 천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왕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영모죄예요. 대역죄인이에요. 그러면 뭐 귀향을 가거나 예쁘면 귀양 보내고 응답도 안 주시고 아니면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고백하면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성품이 뭐고 품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성품은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 샬롬된 상태, 화평케 된 상태, 하나님의 죄의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바로 성품이고요. 네이처가 우리는 변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유권자가 된 것을 성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것을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가 말한 대로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칭의로 선언해 주시는 거고, 칭의가 됐으면 sanctification, 성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큼 그리스도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자라가는 상태를 캐릭터라고 말하고, 품성은, 캐릭터라는 말은 깎아내다, 자르다, 잘라내다, 색이다, 가로색이다, 빛나게 하다. 통나무 하나 갖다가 이걸 잘라가지고 막 조각,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라든지 막 이 서양의 막 굉장한 그런, 서양의 그 하얀 대리석, 그 막 엄청난 그 로마의 대성당에 새긴 그 조각 같은 거 보면 대리석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빠져들겠더라고. 제가 이렇게 유럽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하얀 대리석에다가 이걸 조각을 새기는데 막 정말 근육이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거 이렇게 새겨놓은, 깎아입고 다듬고, 어느 부분은 거칠거칠하게 표현하고 또 막 근육 있는 부분은 또 매끌매끌해가지고 막 광이 나게 막 만들어 놓고, 그런 막 이렇게 막 육체미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품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1장을, 요 1번, 십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의 성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면,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면 품성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여러분, 다 천국을 소유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소유됐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아니야, 네가 무슨 천국을 소유해,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마시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마실레이야, 알아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장인데 5장 4절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 가서 하셨어요? 산에 가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서 서서 하셨어요? 앉아서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말은, 이 앉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라삐요, 스승이요, 선지자요, 선생이로서 학생들이 가르칠 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할 때 앉아,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람만 뽑아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앉아서, 야,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그러니까 너는 이미 천국이 소유가 됐어. 두 번째 있잖아, 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애통함을 받을 거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너희는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애통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하는 상태. 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그 가짜 옷을 가지고 양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가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통곡하며 울죠. 그런 상태.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 특별히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죽잖아요. 그때 또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책망할 때 막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뭐 아니네, 나 무슨 뭐 왕은 무슨, 내가 무슨 왕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때 느끼는 그 아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우는 울음,
이때의 울음은 어좀 다른 울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마 뱃속에서 정말 궁전 같은 곳에 간절하게 최고로 최상의 좋은 조건에 있다가 정말 망망대해 속에 정말 나왔을 때 정말 이 엄청난 이 중압감, 엄청난 놀램, 새로운 환경 속에 다가올 때 닥치는 그런 느낌, 이때 이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고 그래요. 이 애통하는 사람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이 되죠. 여러분 아무쪼록 애통하시기 바라요. 애통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시게 되고 소통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게 돼요. 만사 형통하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위로라고 그랬는데 이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예요. 우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파라 곁에서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일반 처치가 있고 파라처치, 예수전도단이라든지 CCC라든지 이런 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처치는 아닌데 처치 옆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선교 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가 곁에서 어, 우리 곁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authority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뜻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성품의 변화를 먼저 좀 경험하시면 성품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 품성이 개발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칼레오 부르신다.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복을 받게 돼요.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받아서 형통의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그래요. meekness, kindness.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프라우스는 막 그 벽포마, 천리마, 막 천리를 달려도 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두 개 다 당기면 설 줄 아는 이렇게 훈련된 말, 짐승을 길들여서 주임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다. 말에게 재갈 먹여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쓸 줄 안다. 옆구리를 걷어차면 전속력으로 달릴 줄 안다. 하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프라우스고 그 프라우스를 우리 한국말로 온유라고 번역해 놨고 여기 그 한문에는 따뜻한 이게 뭐 창과 방패 이런 따뜻한 상태다. 미크네스다. 카인드네스다, 친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용어에 의하면 길들여진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에게 타인에게 모욕과 고난을 받을 때 아이고 막 우리를 막 벌토당토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욕할 때 그때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은유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와서 따귀 때린다고 여러분 가서 여러분은 두 번 때리고 누가 여러분 욕했다고 여러분은 발로 차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이런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젠틀레스, 카인드네스, 미크네스, 요거 젠틀레스, 온유. 이게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타인에게 모욕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온유인데, 여러분 그 온유를 오늘 사모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온유를 좀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게 아니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이것을 힘을 조절해서 기아 1단, 2단, 3단 후진 기어 늘 예수님이 후진 기어 넣을 때 후진할 줄 알고 악스레이를 훌로 밟았을 때 전속력으로 달릴 줄 아는 능력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온유를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그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장성한 아들, 믿을 만한 아들, 온유한 아들에게 자동으로 물려주는 거죠. 유산이니까 기업은. 근데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영적 땅은 우리가 뭐 한 마직이냐 열 마직이냐 뭐 한 평이냐 두 평이냐 그런 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데, 하나님을 통치권자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등물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나라, 그런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요. 온유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 요새처럼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모세처럼 누나와 형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할 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다윗처럼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아,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리가 있죠. 우리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이 구정날, 추석날 손자, 손녀놈들이 와서 세배도 안 하고 말이야. 연락도 안 오면 속상하죠. 왜 속상해요? 내 권리에 침해당하니까 속상하죠. 근데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소유의 원리에서 배웠잖아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조카 롯이, 야 조카야 로사, 너 여기는 참 물이 있고 이렇게 잔디가 풀이 좋고, 이쪽 다른 쪽은 이렇게 거칠고 황야고 돌멩이만 자갈만 있고 여우 늑대 이 독사들만 많은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여기서 우파 좌파 얘기하는 것 같으네 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먼저 이 자기의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요셉 형들이 잘난 체하고 이런 형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죽이진 않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께서 마침 그 상인을 지나게 상인한테 돈 얼마 주고 팔아먹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언어 배우고 그냥 종으로 그냥 평생 일하다가, 그것도 좀 밥 좀 먹고 먹을 만 했더니 또 그냥 그 집 주인 안방마님이 또 그냥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옥 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을 때, 그 형들이 그 엄마 아버지까지 다 불러서 집안에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돌아왔을 때, 형들이 이제 정말 자기 곡식단에게 고개 숙인 것처럼 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여태까지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네가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이제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가 네가 우리를 해야 할 텐데 제발 우리를 살려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한테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provide 필요한 거 내가 이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으로 내가 다 채용할게요. 라고 위로해 줬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내 편으로 이렇게 끄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알았어 알았어 그냥 잃어버려 주고 잊어버려 주는 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처럼 우리 요셉이 정말 형님들 염려하지, 아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 조카, 내 조카들을 다 공무원으로 취직해갖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요. 이렇게 했던 그런 용서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선교 사역지에서 여러분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용서의 한번 모범을 좀 보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변에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 여기 그 모세 오른팔에는 모세 형 아론이 있고 모세 왼팔에는 모세 그 누나의 남편, 모세 남편의 이름이 뭐죠? 훌.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 형님과 매형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게 셋이서 하나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이 모세가 이제 아내가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십보라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이 흑인 여자를 맞이하니까 이 형이랑 누나가 야야야야야 창피하게 여자가 없어갖고 흑인 여자를 데려다가 흑인 유대인도 아니고 흑인 여자를 데려다가 너 마누라를 삼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이거 어떡하려고 너 그러냐라고 이렇게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옛날에 모세 같았으면 정말 그 완펀치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놀 때 완펀치 뜨리강냉이라는 말을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완펀치를 사용할 만한 그런 성정의 사람이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아져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 아론이 우리 누나 미리암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쳐가지고 장막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키죠.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 나 누나 아니었으면 나 진작 죽었을 목숨이잖아요. 그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나이강에 우리 그 이렇게 바구니다가 넣어서 버릴 때 누나가 건질 해가지고 엄마 젖도 먹고 이렇게 커서 이렇게 누나를 엄마처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누나를 이렇게 문둥병 걸려 죽으면 어떻게 누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라보고 너의 그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네 온유함이 정말 최고다. 이 모세가 자기 권한을 자기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중복이 됐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다윗처럼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기 지금 사울이 막 다윗이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다윗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인다고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배가 아파가지고 좀 뒷일을 보러 갔는데 마침 저기에 그 엔게디 동굴이 있으니까 동굴에 가가지고 좀 뒷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동굴 속에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혼자서 이제 뒷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그 동료 군사들이 다윗이요. 지금 가서 뒤에다가 등에다가 칼을 꽂으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 가서 지금 목숨을 해합시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결국은 죽이지 않고 또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돼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The Great King 데이비드, 다윗을 대왕, 이스라엘의 대왕이라고, 다윗 별도 있고, 이스라엘 가면 다윗 대왕이라고, 우리나라의 세종 대왕, 광개토 대왕, 이성상 밥통 대왕,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가면 다윗 대왕이 있어요. 예, 이렇게 대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인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품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너처럼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 온유, 지금까지 온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도 막 말구의 귀를 자르고 막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요한 너희 놈 자식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막 다시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면서 온유하게 다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나의 멍에는 결국은 이렇게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가 밭을 이렇게 멍에다가 매서 힘을 같이 가해서 밭을 가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선교 사역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라. 여러분 혼자 이 밭을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시면 여러분 태국이 그냥 자갈밭이라서 이 불교에서 그냥 전도가 안 된다는데 어쨌든 이 자갈밭을 여러분 갈더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여러분 성품에 힘이 쉼이 있다는 말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일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산으로 받으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온유하셔서 마음이 통제되시고 절대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설하면 설 줄 아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결국은 시몬 갈대를 반석으로 만들어 놓고 쓰신 것처럼 우리의 아들 요한도 결국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에 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들에게 이 성품을 지금 단단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세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lled, 땜, 프라비냔, 머리숱. 이 땜은 어떤 상태냐면요.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 완전히 통치받는 상태, 완전히 다스림 받는 상태. 내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친구 관계라든지 내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의 계획을 세운 거라든지 자녀 교육관, 물질관,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지배하고 성령께서 통치하게 되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의 성품이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배고픔이 해결되면 저절로 만사가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1, 2, 3, 4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이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러죠. 해피니스라고 그러죠. 주관적으로 만족한 상태를 해피니스라고 그러고, 조이는 우리 어미선 선교사님 표현하신 대로 샘솟듯, 나도 모르는데 샘솟듯 솟아나는 상태, 에, 이 솟아나는 상태가 이 기쁨인데,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 행복은 굉장히 시간 제한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행복이 유리컵 바닥에 세면 바닥에 노딱 났을 때 챙그랑 깨지는 것처럼 행복이 깨져요. 그러니까 안정현 권사님하고 이성상 목사님하고 둘만 쳐다보면 행복한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하고 쳐다보고 비교하면 행복은 깨져요. 그 행복은 참 이렇게 쉽게 깨지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기쁨은 깊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상태가 있을 때 기쁨이,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가 엄마의 이 가슴에 심장 박동,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 심장 박동 소리를, 이제 엄마 품에 심장 박동, 똑같은 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 최고로 기쁜 상태죠. 우리 엄마가 이대 가정학과를 안 나왔더라도, 우리 엄마가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듣던 심장 박동 소리를 내주면 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죠. 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잠겨주면 우리가 최고의 만족한 상태, 기쁜 상태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성령으로 너무너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면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돈이 있어도 만족하고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막 펄쩍펄쩍 뛰고 춤추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상태가 여러분 삶의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영수증을 써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다가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다가 선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맞고 성령이 맞고 허락 안 하다가 결국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으로 와서 우리로 와서 좀 도우라고 그럴 때 배를 타고 유럽에 건너가서 첫 성에다가 세운 교회가 빌립보 성인데, 거기 갔더니 자주장사 로디아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걷어서 지금 바울한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 받았다. 그 영수증을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나는 모든 일에 배부르다. 네가 돈을 나한테 선교비 줬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배부른 게 아니고, 안 줘도 고맙고 저도 고마운데 줘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선교비 영수증을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배부르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므로 나는 모든 일에 배부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불렀던 사람은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이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배를 산에다가 지면 어떡합니까? 배를 지면 뭐 1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면 됐지 100년씩이나 배를 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사개오처럼 돈 많은 사람이 창피하게, 그 당시에 속옷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속살 다 보이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한 것,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 선택해서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너는 나와 아주 친한 사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가정만 노아와 함, 셈,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여덟 가정 여덟 식구만 살려두시고 나머지는 다 멸하는 그런 의의 상태. 삭개오 그동안 의롭게 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주로 고백하고 이제 의롭게 되어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착복한 거 있으면 네 배로 다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이나 자존심, 체면 등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천국의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선교사가 되시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러한 성품이 소유가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모르게 이런 평생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을 거예요. 주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의가 온 세상에 퍼져갔고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함을 늘 애통해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죠. 저는 감리교회 선교사라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배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 세 명이서 1885년 4월에 이 제물포에 배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장로교를 세우시고 감리교를 오시면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그 학교를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이나 뭐 이런 학교들을 많이 세우시고 특별히 성경 번역에 아주 그 힘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이승만이라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도와줬던 비밀리에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일본인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일본 그 경찰들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취조하는 과정에 정말 좋은 큰 배를 타고 목포에 성경 번역 회의회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큰 배를 타지 못해 결국은 일본 형사들한테 조사를 받고 늦게 가는 바람에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일본의 큰 철갑선 그 쇠로 만든 배하고 정면 충돌해서 결국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목포 앞바다, 어청도 앞바다에서 순교하시게 됐죠.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선수였고 또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은 1등 칸, 그러니까 위에 칸에 이렇게 타셨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수영 뭐라고 그러나 구명보트가 다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거를 밑에 층에 있는 가난한 여학생하고 성경 번역자에게 이것을 다 넘겨주고 그 사람들 구조받도록 하고 이분은 결국은 차가운 물속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다면 언더우드처럼 이런 이런 그 연세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대대로 큰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순교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더 큰 일 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선교지에 사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도와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배부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준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준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준다. 어떻게 할 때? 의에 하나님하고 더 깊게 있고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있을 때 우리들은 배부른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뭔가 배고파하죠. 늘 뭔가 부족하죠. 뭔가 짜증나고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의에 더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비록 여러분 밥상에 비록 나물 반찬에다가 국밖에 없더라도 비록 여러분의 집을 덮고 있는 지붕이 초가지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네 가지 어, 팔복 중에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이 변하면 품성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품성으로 나타나는지 애통하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애통하고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자,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목마른 사람처럼 닮아하는 자에게 배부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배부른 사람에게 어떤 품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내일 더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